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우리가 인생의 많은 풍랑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의 또 풍랑 속에서 믿음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넉넉히 또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구나. 나 혼자라면 불가능하겠지만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믿음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가야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그 믿음을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의롭고 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회복되어지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부분인데, 우리 본문 말씀 16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우리 세 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 앞부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죠? 베스다 들녘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라는 이렇게 호수를 중심으로 베세다는 북 동쪽에 있고요. 오늘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갔다 왔는데 가버나움은 이제 북 서쪽에 있어요. 북쪽에 양쪽에 위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베세다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면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고 사는 게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왕이시라면, 그렇죠? 이제 저 로마는 끝이야. 이제 우리는 해방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 말씀도 능력 있으시죠. 말 한마디에 거침없죠. 그리고 일단 배가 부르면 모든 것이 만족돼. 그걸 이제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 수만 명이. 그러니까 때로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그냥 열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나라를 건강하게, 또 땅에서의 튼튼한 나라를 지으러 오신 게 아니시죠.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저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솔직히 이 땅에 관심이 없으셔요.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시지 이 땅에서 잘 있고 잘 먹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관심 1도 없으신데, 이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까 이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너희가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면 내가 이들 무리를 좀 진정시켜 놓고 곧 따라가겠다 하고, 제자들도 헐레벌떡 예수님 또 명령하시니까 배 타고 떠났고, 예수님 그 무리를 진정시키고 산으로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시는 부분이 이제 오늘의 전체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납니까? 큰 풍랑을 만나죠. 바다에서 큰 풍랑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배가 전복될 수도 있고, 예. 뭐 우리로 말하면 배 탈 일이 없으니까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탈 때 막 기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무섭지 않아요?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예. 제주도 갈 때도 무섭더라고요. 제주도 가는데 한 1시간 비행기 탔는데도 제주도 갈 때도 이렇게 움직이면 비행기 타면은, 예, 그런 좀 두려움이 있고, 뭐 배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정말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사건이,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위기가, 이 큰 풍랑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서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었고, 그리고 제자들 그것을 목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신지, 또 능력 있는 분이신지, 와,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 뭐 두려울 게 없어. 예수님과 함께라면,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벅차고, 그 기쁨이 몇 시간 전에 있었으니까, 그 기적이,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막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딱 갔는데 몇 시간 뒤에 막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던 풍랑에서 막 배가 뒤집을 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그 본문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배에 안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쭉 지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타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큰 풍랑의 위기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기쁨으로만 가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 속에서 막 뜨거운 은혜를 받았지만, 당장 몇 시간 뒤에 혹은 며칠 뒤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지 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시냐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풍랑을 만났듯이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딱 내게 닥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길 그렇죠? 빨리 문제 해결되기를 우리는 원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빨리 해결하시거나 조급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도 않으시고 막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또 누구도 기다려요? 우리도 기다리게 하셔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좀 책갈피 해 놓으시고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30장으로 좀 가볼까요? 구약. 이사야 30장 18절인데요. 1002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1002면 1002페이지에, 구약 1002페이지에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세요. 여호와도, 하나님도 기다려서 때를.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급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왜 기다리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또한 누구도 기다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다림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그래서 거기 믿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려. 왜? 우리 약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오면 그게 더 커 보이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러나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린 자가 어때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오래 안 기다리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기다린 경우가 훨씬 많죠. 빨리 응답이 되던가요? 기도하시면? 늦게 응답이 되거나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하나님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도 막 언제입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도를 또 놓아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마음 너 왜 기도하지 않냐 그럼 아이쿠야 또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게 하나님께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명히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구나. 네. 모든 사람이 놓아버려. 아니 나마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는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우리가 구원자로 인정하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도구로 때로는 그 문제와 우리를 인내케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깊은 오래된 인내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쁨과 감사를 찬송해요. 자연스러운 반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이게 이 감사가 원망을 이기고요, 불평을 이겨요. 그래서 인내케 하신 이유는, 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맞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저 이제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 안에 원망, 근심, 불평이 사라지기만,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부모로서 원하는 거 바로바로 다 즉석에서 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고마운지를 일단 몰라요. 예. 하지만 때로는 줄 수 있는 것을 기다림을 가르치면 아이는 훨씬 더 성숙하고 고마움을 알죠. 고마움을 알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못 주시겠냐고요. 주셔요. 능력 있으신 분이셔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걸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시키시려고, 단련시키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하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한 인내.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는, 인내 기다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지만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아니죠.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광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 19절 앞부분에 제자들이 그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 뭘 했다고 나와 있어요? 노를 저었대요. 계속. 왜 노를 저었을까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평행본문이라고 해서 이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어요. 거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었어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는 이건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깜깜한 밤중에, 야, 우리 멈출 수 없어. 여기서 배를 틀어가지고 가까운 어디 인근에 대서 풍랑을 피하고 그런 편법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했으니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어떻거나 두렵지만 뭐를 한 거예요?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노를 저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 지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어떻게 노를 저었다고요? 여긴 좀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힘겹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문 뜻은 피곤하도록.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야, 어떻게 힘들어 죽겠는데, 야,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으니 이 풍랑이 있는 막 거친 바다 속에서도 우리는 가야 해.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멘,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 시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도 하고 막 바쁘고 하니까 또 뭐 놓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했지만 또 그걸 놓치고, 하나님, 제가 이 예배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또 놓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 일들 때문에 놓치는 영적인 자리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자리를 반드시 최대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노젓는 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버나움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힘들지만, 피곤했지만, 지쳤지만 그 늦은 밤까지, 새벽까지 노를 끊임없이 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십시오.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기도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순종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힘든 상황을 뚫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셔요? 맞습니다. 예수님 다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그래, 넌 싸워라, 이게 너희한테 맡겼지, 네 몫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걸 알고도 계셔요. 거친 풍랑이 일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 인생의 회오리 속에서도, 하나님, 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저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노를 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왜 보고 계셔요? 은혜를 베푸시려. 아까 우리 이사야서 은혜를 베푸시려.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노를 계속 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밤 사경이면 가장 깊은 시간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밤 깊은 시간, 그 가장 깊은 시간, 새벽이 다가올 때 가장 어두운 시간, 그때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노를 저을 수도 없다. 근데 그때까지도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주님 보고 계셨고,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킬 바랍니다. 뱃머리 돌리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나 힘들어 못하겠다, 내가 여기까지인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의 노를 저어가야 돼요. 주님 편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본문의 평행 본문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이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은 잘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고, 유령이다.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 유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단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뭐가 더 커서? 환경과 상황이 더 커서, 그게 더 커서 지금 오시는 분이 누군지도 가늠하지 못할 만큼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잠시 전까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수만 명을 먹이셔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피고 계시죠? 52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떡을 떼면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바다가, 그들의 현상이. 그러니까 그 놀라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쁨으로 가다가도 순간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지점이에요. 그럼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시선 떼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삶, 믿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이때 이 위기 속에 나를 건져 주셨어, 그것을 기억하고 곱씹는 신앙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자주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도 역사하지 않겠어,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잖아. 나는 너희를 왜 내 피를 흘렸고 내 살을 다 주니까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를 구원했어, 나를 잊지 마. 그러면서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 그 믿음에 우리 마음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노력해야 돼요. 자꾸 기억하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또 그 간증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또 간증하고. 저도 여러분께 아주 그냥 설교 시간 때마다 같은 간증 여러 번 하잖아요. 예, 한 10년 넘게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벌써 몇 번째 들으시죠? 외우시죠? 대학교 등록금 해결된 거, 그렇죠?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4학년 2학기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얘기하고 또 하고, 저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왜? 이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힘들 때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지금이라고 왜 나의 삶을 안 도우실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그 믿음 가지길 소망합니다.
깨닫고 고백하셔요. 감사하셔요. 그래서 늘 주님을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우리로 생각하면 참 늦게 오셨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때는 조금 더 늦지 않고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주님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맞아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랑 같이 보면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이게 자세하게 우리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50절에 보면은 6장 50절에 보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가니 바람이 그친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풍랑이 이렇게 막 울고 막 몰아치고 있고 배가 막 뒤뚱뒤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풍랑을 먼저 잠잠케 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 봤지? 잠잠하지? 이제 더 이상 겁먹지 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지. 내가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계속 풍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가 환경이 왜 두려워하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세상의 환경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들을 먼저 없애주시고 문제 해결 다 해주신 다음에 봤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가 아닌 분이셔요. 나와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우리 강 집사님 가게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이제 외국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한 비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비유가 좋아서 어떤 이제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강아지를 큰 이런 무서워한 거예요. 강아지 확 달려오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얼마나 급히 찾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래서 엄마 품에 딱 안겼어요. 딱 안긴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봤냐면 엄마 한번 보고 강아지 한번 보고 엄마 한번 보고 그 개 보니까 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누구의 품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게 평안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봐. 뭐가 두려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다른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 마음이 멀어져 가서 환경과 상황이 더 들어오는 순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본문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래 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걸어요. 물 위를.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 단 한 사람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져요? 풍랑이 확 갑자기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순간 마음이 확 그것이 지배하게 되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았는데 언제 물 위를 걸어요? 주님 바라봐. 주님이 가득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과 우리 믿음의 눈이 현상이 우리에게 더 들어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렵고 낙심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우리가 연습하고 믿음을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보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기울려는 이 믿음의
귀한 훈련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은혜로우셔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물론 제자들이 힘들지만 노를 저어 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엔 계속해서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염려했거든요. 무서워했거든요. 주님 나타났는데 주님을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라 말하면서 잠시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유령이다 막 더 놀라 풍랑보다 더 놀라고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습이 참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손짓과 발짓과 몸집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 구원의 은혜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더니 가려던 땅에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른 건 쳐다보지도 말고 뭐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만 앉아서 바라봐야 그건 아니에요. 일도 하시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시선은 언제나 누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의식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우선순위가 선명하면 할수록 그 마음 상태가 분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지에 반드시 다다르게 하셔서 그 소망의 항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풍랑이 늘 몰려온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 네. 그래서 그때 먼저 당황하지 말고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말씀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잡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훈련하죠. 기도하고 다시 말씀 예배 자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믿음의 노를 저어갈 때 때와 하나님의 상황이 인내 속에서 기다려지면 반드시 누가 도우십니까? 주님이. 그래서 역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주님 정말 너무나 놀랍구나 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분명히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망과 인내,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이 할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을 또 겪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움을 주님만 바라보며 잘 인내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나타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인생의 많은 풍랑 속에 우리가 거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상황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꽉 막힌 것 같고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의 주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바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
믿음으로 노를 저어가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노를 저어가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풍랑 속에 거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소망 가운데 믿음의 노를 계속 저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